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포근한 2월의 마지막 주일 주시고 오늘 걸어간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봄된 제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어간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7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1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38장 찬양합니다. 곳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를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귀한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쪽 841쪽에 기록된 시편 54편 1절로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게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치고
우리를 돕는 이십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됩시다. 지난주 2월 24일 목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여러분 침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여러분 수도인 키예프까지 벌써 이렇게 여러분 쳐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6배가 되는 아주 큰 나라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자원국이에요.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러시아에 여러분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다 가는데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석유, 뭐 그다음에 식량, 가스, 뭐 만 가지가 여러분 풍성한 곳이 우크라이나. 이런 우크라이나.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핵도 없습니다. 다 제거해 버렸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회원국에. 그리고 미국과 동맹을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와갖고는 지금 중요한 곳을 다 접수해버리고 지금 수도 키예프까지 와갖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차 앞에서 그 여러분 옷을 벗고서 나를 밟고 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정도. 전차가 올 때에 여러분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자기가 포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다리를 여러분 끊어버리고 숨겨버리고 희생을. 결혼식을 하고 바로 남녀가 여러분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려고 뛰어나가. 전 국민이 여러분 결사항전하겠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약한 사람이 악한 마귀와 악한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잘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7 귀신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 7 귀신에 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7 귀신에 붙들렸으니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냐. 악한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돼요. 다 시달리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지역에 오셔갖고 그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는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막달라에게 7 귀신을 쫓아주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주님과 다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그냥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러분 이 7 귀신이 다 내어 쫓지고 나서 그리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요.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 천하를 여러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여러분 지으시고 누구도 여러분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여러분 주님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이길 여러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주님과 다 연합을 하는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을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일곱 귀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접근도 못해.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같고요 우크라이나와 같다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강대국인 여러분 미국과 동맹을 가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유럽과 여러분 나토와 여러분 회원국이 되었다고 하면, 러시아가 감히 여러분 쳐들어오겠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 남한에 여러분 어떻게 손도 못 댈까요? 세계 최대 여러분 강국에 미군이 와서 여러분 주둔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한미 여러분 동맹이 딱 돼 있는 나라예요. 한국과 미국은 여러분 방위 조약이 여러분 맺어 있어 갖고 만약에 한국에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미국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참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 세계 최강인 미국보다도 1000배, 10,000배 여러분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성도들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게 되면 마귀 가족 무시해버리고 귀신이 여러분 시달림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렇게 여러분 서로 여러분 같이 여러분 싸우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햇사람 골리앗은 블레셋의 여러분 대장입니다. 키가 여러분 3m 가까이 돼요. 골리앗의 창은 6m입니다. 거기에 칼도 있지요. 또한 방패 들은 자도 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다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하고 누가 여러분 대적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 다윗이 소년인데 한 17살 되겠지요. 소년 다윗이 용기 있게 큰 데에 나가는 저런 무례한 놈이 있느냐고, 저런 못된 짐승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인 여러분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런 짐승 같은 개 같은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 함께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갖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아가갖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로 여러분 다 그 물맷돌이 날아가는데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잘 돌려서 그 골리앗이 여러분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애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악한 마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여러분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도 그 골리앗 대장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골리앗은 밥 먹고 싸움만은 전사의 전사. 아주 싸움에는 프로야 프로.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 다윗을 이기지를 못해. 다윗에게 손도 못해. 뭐 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딱 던져도 두 방도 아닙니다. 한 번 딱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이 골리앗의 머리 이마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치 여러분 이 그 미사일이 들어가듯이 여러분 이 볼트 너트 마처럼 여러분 이렇게 플러트처럼 여러분 쪼이면 들어가듯이 마치 여러분 드릴로 막 빵꾸를 내듯이 물맷돌이 여러분 날아가서 머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뚫고 들어가고 그래갖고 어떻게 여러분 딱 그냥 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여러분 골리앗에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게임도 없이 벌써 눈에 딱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꼬리를 내리고 골리앗의 여러분 그 위험 앞에서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쪽도 못 쏘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하의 골리앗이라고 해도 다윗에게 손도 못 대고 여러분 그냥 물맷돌 하나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 나는 중립이다. 나는 하나님도 싫고 나는 마귀도 싫고 그저 나는 중립이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는 중립이 좋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중립을 갖기를 원해도 악한 마귀와 여러분 악한 귀신은 그냥 두지를 않아요.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자기는 중립이 되기를 원해도 러시아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자원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닫고 항상 여러분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연합해야 돼요. 주님에게 딱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가 되고 함께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나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그 가지가 여러분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아무 쓸모없게 된다. 아멘.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돕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누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 10황무지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여러분 보내요. 여러분 정예병 3,000명을 보내는데 지금 10사람들이 고발을 해갖고 다윗은 지금 10황무지에 여러분 숨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윗이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뭐가 돼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시편 54편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작금의 시대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길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이정표라고 했어요. 말씀은 여러분 척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첫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되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분 문제와 환난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다.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해갖고 이끌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탁 길을 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해오고 있는데 이 홍해바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살 길이 막힌 겁니다. 살 길이. 쉽게 해서 출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이 홍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풍을 불어주셔서 밤새도록 불으셔가지고 홍해바다 여러분 바닷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밀어내셔요. 홍해 바닷물을 밀어내셔갖고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 여러분 그 진흙벌을 바다 여러분 밑에 진흙벌을 하나님이 동풍으로 싹 마르게 여러분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 마른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걸어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그 수르 광야길로 사흘 동안을 걸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고, 사흘 만에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데 물은 있는데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쓴 물이에요. 썩은 물.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마라의 쓴 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한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만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한 나무를 보여줬는데 그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그 여러분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갈 때 막 울면서 올라갔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왔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여러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낫을 벽을 향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는 그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다시 15년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 외에도 야베스가 여러분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 그래서 너는 고통의 아들이라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낳을 때도 여러분 고통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여러분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복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지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좀 도와주세요. 환난과 근심을 좀 면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허락해 주시니까 야베스가 존귀한 자, 귀중한 자들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다윗과 같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가정을, 기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사업장을,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절, 2절, 4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 본문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6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주를 찾는 자, 주님을 찾는, 여러분 주여라는 말, 주는 여러분 주님이라는 얘기,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를 찾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를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포기해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여러분 비머거리를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 여러분 벙어리에 혀를 풀어주시어서 여러분 온전하게 잘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님을 부르면 막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 2월 달에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여러분 주를 찾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왜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의 위협에서 지금 여러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거기서 구원하실 리가, 그리고 여러분 그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변호하면 깜박. 적어도 나를 변호해 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아니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4배로 갚아줄게. 아니 차를 받았는데요? 그래 새 걸로 내가 바꿔줄게. 힘 있는 분이 딱 변호를 해주면 대번 해결이 돼. 대번.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이 변호를 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리가,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실 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돕는 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을 여러분 도와주실 분이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직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군생활을 하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운 거 가지고 안 돼요. 경험한 거 가지고도 안 돼요. 아이고 70년을 살았어. 예? 아유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하여튼 그냥 별 경험을 다 하고 살아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다윗을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생활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난감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너무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어디 힘들 여러분 문제가 없겠어요. 산에 가면 산에 어려움이 있고 바다에 가서 살면 바다에 또 어려움이 있고 낮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그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높은 곳에 가면 숨도 못 쉬어. 고봉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라가려면 뭐 지고 올라가야 돼요? 산소통 메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그 누르는 압박, 책임감. 매일마다 여러분 지지율 평가하고 막 그래봐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댓글로 시달려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자리에 너무 화려하고 유명한 거 좋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숨도 못 쉬어. 숨도 못 쉬어. 이와 같이 여러분 나를 도우실 분은 어느 곳이든지 문제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생명을 여러분 이런 위협 가운데서 이 생명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여러분 붙들어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건강할 때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만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래. 그러면 힘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들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서 자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야.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여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여러분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건져주. 환난은 여러 가지 재난을 가리키는 재난. 전쟁도 재난이고 질병도 재난이고. 여러분 이런 재난들, 이런 환난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 재원문에 가게 되면 여러분 다 인삼을 심잖아요. 막 6년근이라고 6년 동안 여러분 인삼을 갖고 6년 만에 캐야 되는. 그런데 지난번에 용담댐이 물이 너무 많아가고 그냥 수문을 열어가고 그냥 샤 쓸어버리지. 물에 여러분 삼이 여러분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가고 6년 동안 그렇게 농사 졌는데 한순간에 뭐가 돼 여러분?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런 재난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분 재난들, 여러분 이런 환난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아. 이런 여러분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면서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전능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딱 연합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금년은에 44철 52조 365일 하나님과 영을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원히 도와주시고 도우실 분은 자비하신 인애와 긍휼과 온유하신 주님밖에 없사오매 늘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